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가장 이슈는 축구입니다. 축구 때문에 열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하기 방금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32강에 탈락했습니다. 아쉽죠? 아쉽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면서 뭔가 새로워지는 또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축구에 또 진심이잖아요. 아쉽지만 탈락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어떤 드라마를 즐겨 보십니까? 다들 뭐 드라마 한두 개는 보실 거예요. 제목 얘기하신 건가요? 아니죠? 드라마에는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주인공이 어렵게 살아가다가 마침내 성공을 이루는 순간 뜻밖의 이야기가 밝혀지죠. 사실 당신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었는지, 왜 그 집안과 얽혀 있었는지, 왜 그런 고난을 지나야 했는지가 비로소 이해됩니다.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드라마는 절정을 맞이합니다. 오늘 본문은 딱 그런 순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벌써 가증한 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화려했던 예루살렘의 영광 뒤에는 숨기고 싶은 출생의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처음부터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사람이라. 여기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혈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처음부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리와 핵족 속,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의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오늘의 영광을 누릴 이유는 자기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는요, 예루살렘이 이미 무너진 뒤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이 함락되고 자랑하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영광을 붙들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버리셨을까?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의 관점에서 보면 그 영광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은 갑자기 빼앗긴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울기 전에 그 영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무너진 영광을 애도하려 하지 말고 그 영광 아래 감추어져 있던 출생의 문제, 근원의 문제를 직면하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출생 비밀을 밝히는 이유는 여러분 분명해 보입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영광스럽게 된 이유는 모두 누구의 덕분일까요? 하나님의 덕분,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져 영광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그 비천한 모습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의 출생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해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았던 존재, 예루살렘입니다. 5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5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참 가슴 아픈 문장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버려진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버려진 것 같은 마음을 경험합니다. 인간은요, 어머니의 따뜻한 자궁을 떠나 낯선 세상으로 나오면서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다 웁니다. 여기서 안 오신 분 계시나요? 여러분 다 울었을 것입니다. 낯선 세상으로 나온 우리는 깊은 불안과 쓸쓸함의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예루살렘의 출생 비밀을 밝힌 뒤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들에 버려진 아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에 안아준 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버려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들판에 버려진 아이는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아이 곁을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든지 죽든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생명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외침입니다.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세상에서 나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나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발가벗겨져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립감과 우울감, 그리고 막연한 위기감의 한계까지 와 있습니다. 혼자라는 느낌, 버겁다는 느낌, 이 사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개인 차원을 넘어서요 집단 전체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불안 속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은요, 예외적이고 낯설고 위험한 국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람들이 더 강해서라기보다 과학기술이 발전했고요, 경제 구조가 그나마 버텨주고 정치 체제도 이전보다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근본적인 해결하기보다 결국 무너지지 않게 붙들고 있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요, 언젠가는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마저 한꺼번에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닙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다 소용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이 애틋한 하나님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는 이 음성이 참 절실한 때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씀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들립니다. 우리의 피투성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고요,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살아있으라. 무엇인가가 극적으로 바뀌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존재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참포도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이지만 거기에 붙어 있지 않을 수많은 이유와 핑계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버려진 것 같은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버려진 것 같이 불안하고 쓸쓸할 때 성경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쁘고 즐거울 때 또는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깊은 절망과 우울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사람들은 더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럴 때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므로 드라마 보는 시간에 10분의 1만 떼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생명력을 잃지 않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건널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이 너무 지쳐 있으면 성경 보는 것도 다 귀찮은 법이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세 번째,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계십니다. 성경은요,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백성을 사랑으로 돌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큰 일을 통해서만 생명이 보존되도록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노년에 이삭을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돌보셨습니다. 이삭이 엄마 사라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시리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리브가를 주셔서 결혼하게 하심으로 돌보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도망쳐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십보라와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돌보셨습니다. 나중에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어려울 때 계속해서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가뭄 때문에 죽을 처지에 처한 룻과 나오미, 하나님께서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사랑이 싹트게 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처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그를 돌보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죽음의 처지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그를 돌보셨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 죽음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다의 큰 물고기를 통하여 그를 돌보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무엇이 예수님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셨지만 한편으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환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를 아실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여러분, 쌍문동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은요, 거창한 인생의 해답이 아니라 같이 먹는 밥, 나눠 먹는 반찬, 문 열어두고 오가는 일상입니다.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위로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면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그녀에게 하루를 견디게 하는 작은 위로는 뭐냐? 맥심 커피 2봉지를 진하게 타 마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그 작은 시간이 다시 살아갈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그에게는 위로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작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한마디, 친구와의 전화 한 통화, 새벽에 드리는 짧은 기도, 말씀 한 구절, 따뜻한 식사 한 끼, 우리는 쉽게 지나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했던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말씀을 건네시며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의식하면 여러분 그 사랑의 손길을 느낄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고, 의식하지 못했다면 한번 곰곰이 현재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황인숙님의 우울이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다. 깍지 낀 두 손을 턱 밑에 괴고 짐진 눈을 치켜 떠보고 가늘게도 떠보고 끔뻑끔뻑 골똘해 보지만 도무지 부팅이 되지 않는다. 풍경이 없다. 소리도 없다. 전혀 틈이 없는 알 수 없는 영역을 내 몸이 부풀며 채운다. 알 수 없는 영역에 하염없이 뚱뚱한 나 덩그러니 붙박혀 있다. 여러분, 시인은 우를 알 수 없는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알 수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기에 더 우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영역은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 수 없는 영역에 들어온 것 같이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더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곳에서 덩그러니 붙박혀 있는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 모두를 오늘도 내일도 살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혹시 여러분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버려진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버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곁을 지나가시며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사랑하는 청주방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불안할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오거든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해볼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잊지 못하실 겁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